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1년에 2번씩 새생명식제를 합니다. 근데 매주 보신 분도 있지만 꼭 그 새생명식 때만 보신 분들도 항상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매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의 주일에 새로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신이 있다라고 하신 유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 등의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이 없다는 입장을 가진 무신론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여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신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생겼다고 믿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밖에 있는 온 우주에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하는 그 엄청난 우주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믿어야 하고,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육식동물, 초식동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엄청난 모든 생물들 역시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됩니다. 누가 만들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 없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긴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두뇌, 내장기관, 신경계 등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믿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유신론, 신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신은 인간을 영혼을 죽이는 귀신이나 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신은 온 우주의 만물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인간을 만들었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전지전능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가만히 있고 그 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구도라고 말합니다. 후자인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도와 계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살고 그 다음에 살고 난 후에 죽는 것을 주관하는 종교에 대해 신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5대 종교에서 신을 발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5대 종교는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먼저 불교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그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난 한 인간이었습니다. 불교의 최고 핵심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해탈, 다시 말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불교의 특징은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윤회는 즉 다시 태어난 것으로 그것을 윤회 사상입니다. 불교는 절대적인 창조의 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소를 숭배합니다. 특징은 창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핵심은 윤회를 통해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힌두교의 특징은 교리가 없기 때문에 토착신앙과 브라만교의 융합된 혼합적인 신앙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이
인도에 신이 있는데 신이 몇 개냐 하고 물어보니까 약 3억 3천 개가 인도에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 하나씩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예언자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로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과 평등을 강조하며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신도 무슬림을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이 코란은 원죄의 개념이 없으며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행을 쌓아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오직 알라의 자비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교 역시 이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네 번째, 유교입니다. 유교의 창시자는 중국의 공자입니다. 핵심은 인간의 도리와 윤리입니다. 특징은 효, 부모 공경이죠. 예, 질서, 그리고 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와 도덕 중심입니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 윤리나 철학에 가깝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을 갈망했지만 결국 그 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유교 역시 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하늘과 육지의 바다를 만드셨고 그리고 바다에 관련된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낮과 밤, 해와 달, 별, 계절 그리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분명히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유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인을 그대로 놔두냐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우리가 한번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악한 세상에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좋다.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나쁜 놈들은 모두 죽이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드디어 이제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 역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시각으로 선악을 판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런 나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모두 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에덴에서 추방당한 곳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단의 활동이 지속되는 한 악인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냐 진화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진화론과 창조론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 진화론 과학자가 있고 창조론 과학자가 있습니다. 먼저 진화론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갖고 따집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행성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느 저절로 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모아지면서 엄청난 수의 점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폭발해서 은하가 되었고 별이 되었고 행성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점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원소들이 우연히 결합하여 단세포의 생물이 되고 이것이 진화하여 현재 다양한 생명체들이 되었다고 찰스 다윈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과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육지와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고 그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아야 하는데 진화론 과학자들은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빅뱅이다. 그러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과학자들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존재하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도교에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다섯 손가락이 다 다르지만 손 하나에 붙어 있어 결국 한 손이라는 식의 견해입니다.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세계 5대 종교에 대해서 말했지만 기독교를 빼놓고는 인간이 이 땅에서 죽고 난 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존적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실존적 문제를 종교들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유일신 하나님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은 한참 돈 벌어야 하고 술,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고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술, 담배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술, 담배를 계속 하시면서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술, 담배 끊고 안 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끊으라고 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체적 구조에서 일하는 것과 쉼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6일은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주일에는 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일신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조금 즐겁게 놀다가 죽기 바로 전에 내가 믿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진짜 만났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놀다가 내가 죽기 전에 믿겠다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10년, 30년 살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차차 정리되면 나가겠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 간이 나쁘고 신장, 폐도 좋지 않다. 고혈압과 당뇨 등 몸의 병이 있으므로 당장 병원에 가지 못하지만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병원에 가겠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문제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천국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야지만 영혼의 치유도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그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그 변화가 무엇인가? 세계적인 기독교의 병증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어머니의 죽음과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 마음에서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논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성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도덕법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존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가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한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죽을 병이 다시 고침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병이 낫는 것을 읽으면서 이런 논리로는 예수란 사람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 이 예수란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든, 미치광이거든, 아니면 진짜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무신론을 벗어나고 수많은 기독교의 병진가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시카고에서 유능한 법조인들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무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자 가정을 망치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탐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자이기 때문에 법학적 그리고 기사적 전문성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조작되었다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역사학자, 의학자, 고고학자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해 갔습니다. 그가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것이 뭐냐면 예수는 사시다 라고 이렇게 그가 썼던 것입니다. 예수의 사상에 대한 모든 부분은 근거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이 많은 인간을 아시고 결정적 증거를, 역사적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역사적 사건이 실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미리 자신의 부활을 거론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던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한꺼번에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베드로나 12 제자뿐만 아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마리아 여인도 많이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의 도상에서 걸었던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자들은 목격하면서 그가 전했던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리아 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청년이 누구냐? 바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 마리아 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느냐?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이라겠습니까?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중 하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심,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10절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아직도 마음이 주저하신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만약 이 시간에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흐름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의 결정이 있으면 됩니다. 의지의 결정이라는 게 그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겠다. 우연이라고 믿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믿겠다. 복음을 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나중에 믿겠다는 것은 결단을 미루는 것이지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몰라도 막연한 심정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1분 뒤에 일어날 어떤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세 번째,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속속들이 다 알고 나서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믿으시면 되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아직도 주저주저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믿고 나서 제 짐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보신 표정인데, 여러분, 목욕탕에 왜 가십니까? 그렇죠. 몸에 있는 때를 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더러운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이 보기가 민망해서 숨어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몸에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내 몸을 보지 않을까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때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실 분은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접 기도를 인도할 때 저를 크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제가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결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제가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앉으셔도 일어서기 부끄러우시면 앉아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접부의 성령께서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